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받는데, 그런데 성경의 주어진 말씀, 또 내용, 또 거기 있는 뜻들, 그런 데서 메시지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숫자들은 메시지를 딱 품고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상징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징들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숫자나 상징들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정말 메시지를 받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순서예요. 순서. 원래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이 지혜라는 개념 속에는요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지혜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요 때때로 이 순서를 통해서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을 담아놓고 우리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순서는 메시지를 담은 중요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다. 특별히 그 순서 중에서 처음이나 마지막은요 정말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뭐 가운데야 뭐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 처음 나온 그거라든가 혹은 마지막에 있다, 이것은요 절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성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이걸 썼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나 마지막은 그 순서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나누고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막인데,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느냐? 이 순서는 그냥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탁 나죠, 그렇죠?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언급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이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법궤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중요합니다. 법궤를. 여러분 보세요. 보통 집을 지면요, 뭐 집을 안 져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짓느냐? 일단 뭐예요? 이 겉을 다 짓잖아요, 그렇죠? 일단 집을 다 겉을 다 지어요. 그래서 뭐 벽도 쌓고 뭐 지붕도 올리고 다 짓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집기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집 질 때 겉을 다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집기를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 성막은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기구인 법궤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순서가 그렇게 했다, 일반 집 짓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바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안 짓고 그냥 그 안에 제일 가운데 뭐 이러면 침대부터 갖다 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바보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바보가 아니시니까 이 뭔가 굉장히, 그래서 역설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성막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법궤를 말씀하고 계시는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성막이 예배라고 한다면, 성막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예배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공부하면서 보면 어떤 책들을 보면 실제적인 모습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근데 사실 그 실제적인 모습은요 그렇게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어떤 건 저렇게 만들고 어떤 규격이 어떻고 뭐 그거를 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법과 뭐 두규빗반 뭐 한규빗반 한규빗반 뭐 이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틀려가지고 성막을 공부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뭐 옆에 무슨 이 기둥의 받침은 은받침이다 금받침이다 은금 헷갈려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꾸 모양에 집중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주 사명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돈 들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사실은 성경만 가지고 성막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도면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또 뭐 여러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성막이다라고 하는 만든 것들 많이 두는 곳이 있는데 또 저는 또 그게 또 혹시나 해가지고 또 가본다고요. 제가 나름 열심히 가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시카고에서 어떤 사람하고 차 타고 워싱턴 DC까지 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워싱턴 DC 옆에 그 랭캐스터라는 곳에 성막이 있거든요. 그거 보러 거의 한 12시간 갔나요? 그때 막 저희 아들 어릴 때 막 차 안에서 힘들다는 거 패가면서 또 암스테르담에 사역 갔다가 네덜란드 갔다가 암스테르담에 성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보러 옛날 어떤 교회 그래서 그거 보러 또 그냥 다 제끼고 또 가본 적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그 남쪽에 그 에일랏 거기 위에 그 팀나라고 하는 구리광산 솔로몬의 구리광산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그 팀나 그 광야에다가 누가 또 성막을 만들어 놨대요. 그 또 그거 보러 갔잖아요. 그 더운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로였다. 뭐 도움은 좀 됐지만 은혜는 안 됐다. 모양 때문에 은혜된 게 아니에요. 성막은 중요한 게 뭐냐? 모양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성막 공부하지만 혹시 여러분 이제 유 목사님하고 성막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성막을 잘 알게 되겠지.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별로 그쪽은 많이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뭐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뭐 기구가 어떻고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그게 궁금하면요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저는요 그것보다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뭐예요? 그건 예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배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 세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순서 속에 정말 들어있는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 메시지인데 바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는 형식이나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배는 형식이나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성막을 예배로 본다면, 성막을 예배자로 본다면 껍질을 세우기 전에 가장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 예배자는 형식이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도요 끝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주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사의 모든 그런 싸움들은 예배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형식과 내용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고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참 보면요 정말 자꾸 형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떻게 예배드리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게 자꾸 형식으로 가니까 이게 잘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형식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가지고 무슨 앞에서 무슨 뭘 하든 상관없이 종을 흔들든 향을 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종교개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개혁자들의 모든 개혁은 다 그 얘기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보면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진짜 피아노도 없었어요. 피아노는 그때도 없었겠지만 하여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냥 내용만 있는 거, 내용, 말씀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형식으로 가는 예배가 잘못 가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내용을 강조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개혁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랬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죠. 지금도 있는 모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요, 그렇게 수도 없이 형식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개혁자들이 와서 다 형식 때려부수고 막 그냥 없애고 막 그러고 나면요, 그렇게 개혁한 다음에 얼마 가다 보면 또다시 형식으로 가, 이것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다 없어졌는데 나중에 또 보면 또 교회 안에 스며스며 또 형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식 지켜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정말 치열한 싸움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못 박아 말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지 형식이 아니다, 장소도 아니다 했는데 또다시 자꾸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형식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안 보이잖아요. 내용은 영이고 내용은 뭐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형식은 뭐예요? 인간이 말이죠, 주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딱 시작할 때 딱 빵 치면서 지금으로부터 딱 시작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형식은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할 수 있으니까 자꾸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생명줄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영성의 어떤 핵심이라고 한다면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가장 집요한 공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일어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형식화로 일어납니다. 형식적 예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배를 형식으로 한다면요, 저도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해진 대로 형식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딴 하면서 그냥 종 흔들고 향 피우고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갈등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가면 달라지죠. 내용으로 가면요, 예배가 갈등스러워져요.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찬양은 하고 있는데, 손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까지 주 앞에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내용으로 가면요, 왜 어려우냐면요,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된 성품과 못된 성품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그 오염된 딱지를 뜯어내야 되니까. 그냥 두고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뜯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성막이 예배라고 한다면요, 이게 예배를 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시작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집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주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장바닥 한복판 혹은 직장 한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어떤 자리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겉의 모습은 전혀 예배드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자로 일할 수 있고 예배자로 걸을 수 있고 예배자로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요, 예배자로 심지어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에 와 있어도 말이죠, 여기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차라리 주일학교애들이 나아요. 주일학교애들은요, 마음이 안 가면 눈도 안 가. 그리고 막 떠들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어른들은 문제가 뭐냐면 연기가 능하셔. 그래서 마음 없어도 다, 그리고 막 오랜 습관에 따라서 적정한 타이밍에 마음 없이도 아멘, 이게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고개가 아주 자동적으로 끄떡거리는, 아주 거의 막 그냥 숙달된 생활의 달인에 나가셔야 돼.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심한 얘기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요,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정직한 고백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때마다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괴로운 갈등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싸움일 거예요. 이게 저의 어떤 그런 사명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 참석한다고 앉아있다고, 찬송 하나 불렀다고, 무슨 말씀 한번 같이 읽었다고, 설교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정말 되려면 가장 먼저 그 깊은 곳, 지성소, 그 법궤, 그 영적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예배가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배는 형식이나 껍질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여기 이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게 하시는 이 이야기, 여기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 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법궤가 바로 그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하나가 뭐냐, 바로 그게 출발이다, 그게 기본이다. 가장 먼저, 무슨 뜻이에요? 출발 혹은 기본 아닙니까? 그게 출발이다, 그게 기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결론이다, 목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결론이고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의 출발은, 예배의 근본은 바로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법궤에 있고,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예배의 결론은 바로 그 지성소와 법궤에 있다, 그 얘기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먼저 이 지성소, 이것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는 코데시 하코다슌이란 말이에요. 그냥 코데시가 두 개 반복된 거나 마찬가지. 거룩한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영어로는 Holy of Holies 아니에요.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어서 지성소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법궤는 뭐냐? 그 법궤가 가진 의미는 뭐냐? 우선 보겠습니다. 이 법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상자입니다. 상자. 궤라는 말, 뭐 상자죠. 상자, 궤. 규격을 말하면 2규빗반 곱하기 1규빗반 곱하기 1규빗반. 규빗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손끝에서 이게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롱팔, 숏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6cm에서 56cm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평균 50cm로 보는 게 제일 맞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2규빗반 뭐예요? 1m 25cm 아니야, 1m 25cm지, 그렇죠? 그 다음에 1규빗반 75cm, 또 1규빗반 75cm. 그러니까 1m 25cm, 75cm, 75cm짜리 상자예요. 뭐 정금으로 안팎을 다 칠하고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딱 수도 놓고 뭐 했지만 상자는 상자다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뭘 집어넣는 것도 상자다. 여러분, 상자는 상자잖아, 그렇죠? 가끔 선물 같은 거 올 때 보면요, 상자가 기가 막히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상자도요, 절대 그 상자를 오래 보관하지 않습니다. 상자는 상자일 뿐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법궤가 어떻게 모였는지, 뭐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한 모형을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법궤 모형 사진, 저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렇게 생겼느냐? 몰라요. 그냥 대략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법궤 사진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대략 저렇게. 그래서 저게 상자가 뭐예요?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자고, 옆에 채를 끼워놨어요. 그래서 들고 다니라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룹 천사를 수놓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법궤는 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의 중요성 어디 있느냐? 상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역시 뭐예요? 그 안에 뭘 넣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상자니까 그 안에 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법궤 안에 뭘 넣느냐? 바로 뭘 넣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증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판을 넣는다. 성경을 보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는 분들은 좀 고민스러워했을 주제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하나는 그 증거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그게 그러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직 뭐예요? 돌판, 즉 증거판 외에는 없다라고. 그냥 증거판만 있다도 아니고 그거 외에는 없다까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8장 9절이고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자, 어떤 게 맞느냐? 어떤 게 맞죠? 둘 다? 둘 다 맞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오래된 논쟁을 결정하도록 하시죠. 다수결로. 다수결로 우리 결정해가지고 그냥 세계 이 신학계를 딱 평정하시자고요. 제가 볼 때는요, 증거판만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보면 민수기 17장 4절 보니까 법궤 앞 지성소에 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다음 뭐예요? 이 만날 담은 항아리는 바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뒀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밖에 없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증거판. 그러니까 법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증거판을 넣어두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쓰냐? 성막, 이걸 증거막이란 말까지 써요.
성막이란 말도 쓰지만 증거막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8장 21절, 민수기 1장 50절, 민수기 10장 11절 다 증거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법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증거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면 결국 법궤와 그리고 지성소를 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예배의 기본과 출발은 증거판이고, 그렇죠? 예배의 결론과 목적도 뭐예요? 증거판이다 이런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예배의 기본과 출발은 증거판이고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증거판이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판이라는 게 뭐냐? 그 증거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직접 쓰신 그거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십계명 돌판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명령문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말을 쓰고 있어요? 증거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돌판을 갖다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맺으신 거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하신 법조문, 명령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법궤란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란 말은 지금까지만 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쓰시면 안 돼요. 성경에도 법궤란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증거궤라고 불러야 돼요. 혹은 여호와의 궤라고 불러야 돼요. 증거궤 혹은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요, 그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증거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와 나의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판이다. 자, 중간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우시겠죠, 그렇죠? 막 공부만 하면 학교 다닐 때 이 트라우마가 생각나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급 피곤해지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여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 증거부터 시작되고, 예배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증거에 있으며,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바로 그 증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증거의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그 증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바로 그 증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그 증거는 그 어떤 관계, 어떤 관계에 대한 증거냐? 이게 오늘 마지막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 그 증거는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뚜껑이에요. 그 상자 뚜껑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닫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뚜껑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뚜껑이에요. 여러분, 법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뚜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 속죄소, 히브리어는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포레트. 영어로는 어토먼트 커버 혹은 멀시 시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증거의 뚜껑의 이름이에요. 거기 보면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죠. 이 수호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그리고 마주 호위하는 그런 조각을 붙여 놓은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뚜껑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그룹 천사. 그룹 천사는 뭐 하는 천사인가요? 수호 천사예요. 호위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렇게 할까 봐 모두게 지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뭐냐, 이 그룹은요, 범죄한 인간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도록 막는 심판의 상징이죠. 바로 그 그룹 천사예요. 그런데 바로 다른 천사도 아니고 바로 그 그룹 천사를 조각한 그런 그 중국의 뚜껑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다가 딴 것이 아니라 카포레트, 즉 속죄소, 혹은 다른 번역에서 말하듯이 멀시싯,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내가 죄 때문에 내게 쫓겨나서 나를 만날 수 없는 이 저주, 이 심판,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네가 심판받고 그래서 나를 만날 수 없게 한 이 자리에서, 이 한복판에서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이 용서의 자리를 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으로부터,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너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위한 사망의 모든 걸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갖다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용서와 어떤 그런 구원에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그룹 천사를 수놓은 바로 그 자리에 한복판을 안에 있는, 거기를 속죄소라고 명명하시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씀입니다. 테바, 방주. 그런데 노아의 방주, 이 테바,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궤예요. 궤. 물론 히브리어는 아론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다른 고대 사본에 보니까 타보트란 말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테바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그 궤, 이 상자하고 같은 어떤 그런 그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냐면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말이죠, 방주 사이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역청. 이 역청이 바로 코페르란 말인데, 이 코페르가 중요해요. 역청을 바른다. 무슨 얘기냐? 이 코페르는요, 그냥 괜히 방주 제작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물이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신 최고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주 다 만들었는데 물 막 들어오면요, 그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방주는 뭐냐? 범죄한 인간들이 정말 심판받아서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게 방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는 그냥 방주라고 쓰기도 하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들이 못 들어오게 그 막는 이 코페르, 이 역청을 막는 이거는요, 바로 그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막아주시는.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대 상자 아시죠?
갈대 상자가 뭐냐? 그게 바로 테바예요. 똑같은 겁니다. 방주와 똑같은 말이에요. 테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면 갈대 상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냥 물에 띄었다? 그럼 뭐예요? 바로 가라앉죠. 그렇죠? 역청을 발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 역청을 바르는 그 모세 어머니의 그 마음 아시겠어요?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뭐예요? 살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발 물이 이 아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물속에 이 아이가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방주를 만들 때 그때 역청을 바르는 하나님 마음과 같은 것이다. 예,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물이 못 들게 막아주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마음.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이 속죄수를 말하는 카포레트라는 말이 코페르에서 왔다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역청과 속죄수는 히브리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게 속죄수의 마음이에요. 예, 그룹 심판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선포하면서 지켜주시는, 심판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 오히려 죽어야 하는데 살려주신 이야기, 이게 가장 잘 표현된, 아니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다 죽는 자리예요. 범죄한 자가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죽으심으로써 말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카포레트예요. 심판이 그를 먹어버리지 못하도록, 심판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럼 당연히 죽어야 돼. 왜?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죽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거를 막아주고 계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카폴레트예요. 그게 바로 속죄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근거는 그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그겁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지금 보면요, 진짜 그야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는 한번 봐줄까? 막 이러면서 그런 황당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같이 죄인이, 우리같이 더러운 자가, 우리같이 범죄한 자들이,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오직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다 덮어주시니까, 막아주시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 통해서 정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 갈라지는 역사가 없었으면요,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말이죠, 예배한다고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순간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아세요? 지성소,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말이죠,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복장했는 줄 아세요? 그 제사장 복장 보면 밑에 방울과 석류를 섞어 달았습니다. 옷에 밑에 방울하고 석류 모양의 그 장식을 섞어 달았어요. 무슨 소리냐?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죽은 거예요. 죄 있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카폴레트가 없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어떻게? 갈보리 십자가 그 공로가 없으면 예배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근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정말 제발 저 예배하는 이 은혜를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 당연히 정의되지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 제가 대통령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뭐 국가의 무슨 법무부 장관이 되거나, 아니, 법무부 장관은 요새 재미없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전경들을 풀어가지고 교회 앞을 다 막아야 돼. 예배 못 드리려고. 그래서 그리고 막 예배 들어오겠다고 하면요, 체류탄을 쏴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막 그러면요, 그렇게 체류탄을 뚫고 들어오면요, 그 예배는요 눈물바다 할 것이다. 체류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드리면 카타콤 가보세요. 그 시체 썩는 한복판에까지 왜 겨들어갔겠어요? 예배 드려보려고. 거기서 드린 예배는요 그냥 눈물이잖아요. 대린구유 가보세요. 그 지하 기숙까지 왜 파고 들어가요? 예배 드리려고 말이죠. 예배는요 은혜 자체가 가능하게 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폴레트가 없으면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바로 예배 근거라니까요. 그게 예배 출발이에요. 찬양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한 예배의 목표, 결론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예배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와요. 난 그것도 하고 싶어요. 차라리 예배 끝날 때마다 제가 여기서 판을 하나 들어서 실패 성공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예배는 드렸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성공이냐? 바로 그 카폴레트, 그 속죄소의 그 사랑까지 가서 터치해요. 그 사랑이 이 가슴을 밀고 들어야 돼.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터져야 돼.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다 통곡하고 떠나가며, 나의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며, 나의 연약함들이 다 주님 앞에서 물같이 쏟아지며, 그냥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이죠. 그 감격 들어가면 성공인 거예요. 그 속죄소 카폴레트까지 가서 터치 못하면 예배 실패예요. 그건 예배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 결론은 거기다.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지성소의 증거계를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카폴레트. 그 사랑으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용서와 그 덮어주는 사랑, 그 긍휼로 내가 너를 만나고. 그게 예배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마무리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자인 우리가 서는 것이다. 예배 때마다 바로 이 은혜를, 이 카폴레트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